이제 한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탄에 대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 성탄절의 즈음에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 그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먼저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로라고 나오고, 당시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오고, 또 유대 지방을 나눠서 지배하던 세 명의 헤롯 가문의 분봉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야스와 안나바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디베로 황제는 굉장히 악하고 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고 품성이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악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가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폭정을 일삼았어요. 제사장 안나스는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 자신은 물론 4명의 아들과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어지러운 세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2절에도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9년 4월 19일에서 22일까지 3박 4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 여정 중에 4월 21일이 여왕의 73세 되는 생일이어서 안동에 있는 화해마을에서 한국식으로 생일상을 차려줘서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왕에게 감동을 줬는지 그 후에 그 영국을 방문하는 우리 대통령이나 또 대사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종종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한 6개월 전에 의전팀이 들어와서 코스를 정하고 방문하는 곳곳을 사전에 아주 세밀하게 점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하기 전에는 몇 개월 혹은 몇 주 전에 사람들이 미리 가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독생자, 만왕의 왕입니다. 그 독생자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같이 변하고 또 그 자리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엘리야를 봤는데 저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에 오신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를 대우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말했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건 사람들이 죽였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과연 반드시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이 와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형을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 단어에서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현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독특한 단어인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에 와서 엘리야처럼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에서 죽었지만은 그가 맡은 사역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합니까? 과거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세례 요한이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책임졌어요.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십니다. 예를 들어 2030년에 오신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시점상 주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점상.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는 거예요. 요즘은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 버스나 전철 안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이 파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가 그 승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혁대를 파는 사람은 혁대를 그 천장에 있는 손잡이에 걸어놓고 자기가 매달리기도 하고 당겨도 보고 얼마나 질긴가 그 증명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네 하고 삐까번쩍하니까 막 사요. 저도 사본 적이 있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쇼호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잘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 저렇게 좋은 물건을 어찌 저렇게 싸게 팔까?
근데 혹해요. 예.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한 5만 원에 바지를 4개 샀나? 근데 하나도 못 입습니다. 예. 안 맞더라고. 이상하더라고. 얼마나 잘 소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소개할 때마다 그 물건이 수십억, 수백억이 팔린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립니까? 너무너무 잘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요한은 왕의 강림을 선포하는 선지자 엘리야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를 보기 위해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또 군인과 세리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행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굽었던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단순하게만 보았을 때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차별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힘이 있는 자와 연약한 자 이런 차이가 없는 것을 좀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이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나하고 생각만 달라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조금만 달라도 좀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고 이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라는 것. 또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을 너는 차별이 없는 곳으로 만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품어줘라. 다 품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은 다 평평해야 돼. 다 평평해야 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잘못 살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다르게 살겠다. 내가 결단해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을 겁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이 사탄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이 힘이 있던 사탄이 인간에게 죄를 세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이거 죄다. 그래서 깨닫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후에 또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또 해요. 이 죄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손에 쥔 이 죄를 쉽게 놓지 않습니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자도 쉽게 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씻어버리라는 거죠.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번역하면 이제 천국이 됩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그럴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라. 네. 나라가 임하.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병으로 이 고난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힘들 때 그때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하다. 나라가 임하게. 나라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병도 낫고 고통도 사라지고 문제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반대가 뭡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후부터 사탄의 다스림에 들어가요. 요한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오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했고, 군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를 일상적으로 범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들을 향해서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골짜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죄악의 골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걸 없애라는 거죠. 골짜기를 낫게 한다. 메워라. 죄를 없애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권력이나 또 재력이나 명예로 인해 높아진 마음, 이걸 낮추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진다. 구분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 그걸 없애라. 바르게 해라. 또 험한 그 길이 평탄해진다. 험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이 모여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악이 모여있다. 악이 모여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 죄악 속에 뒹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떠나라,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이해합니다. 예, 전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남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가 정결해야 돼. 아무래도 죄와 욕망이 끌어오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위와 돌로 돌이 많고 또 황폐하고 메마른 불모지, 사람이 살기 힘든 황량한 유대 광야에 살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전파한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회개하라고 그 전파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울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회개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래? 니는 죄가 없어. 기분 나빠합니다. 미움받아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죄악을 지적했다가 미움을 받아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시 왕도 겁내지 않고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 무서울 정도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대림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도 이 죄가 박혀 있을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해도 때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힌 죄도 이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걸 씻어야 돼요. 때로는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그 상처들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받은 깊은 상처는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고 선포하고 선포해도 안 씻겨집니다. 안 씻겨져. 시간 지나면 또 생각나요. 그때는 성령에 의지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인간의 인생의 문제, 뭐 경제적인, 뭐 육체적인 질병, 또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으로 들어가면은 죄가 있습니다. 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런 걸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인에 들어가면은 다 그 죄가 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육신의 질병, 또 생활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의 죄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한가운데 저 깊은 곳에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걸 잡아서 뽑아내.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자꾸 찾아서 하면은 어느 순간
이 심령도 시원해지고 육신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 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뭔가 돌아보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그릇 잠그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유해야 돼요. 그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죄 가운데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 지배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깨끗해집니다. 그 계시록에 다 이야기합니다. 병도 깨끗해지고 인생의 문제도 깨끗해집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회개하여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한 젊은이가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가서 세례받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자신과 이후에 오시는 분과는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은 죄를 용서해 주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가 깨끗해지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왕의 사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람인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곧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증거한 것.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까 고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나타나 일하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간적으로 아주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의 길잡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존경해도 나는 예수의 종이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영적인 은사 조금 받았을 때 사람들이 와서 신기해하고 어머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걸 받았어.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우쭐해지고 속으로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쫙 올라오면서 나는 너하고 달라. 막 이런 게 막 생긴다. 예,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교만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만 위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는 주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대우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존경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막 심지어는 돈 거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 사입 이단이 왜 사입 이단이 됩니까? 조금 능력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아우 대단합니다. 신기합니다. 아유 기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마음이 우쭐해져.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탁 들어가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인가 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 그런 일들이 역사에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은 아니에요.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때리고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맞고 죽는 겁니다. 참 종은 맞고 죽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강림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헝클어져 있으면 정결하게 하고 질서 있게 정돈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겉모습과 달리 교만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낮춰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은 주께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해서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와 벗하고 죄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